우리가 영화나 이 드라마를 보게 되면 그 한 편으로 끝나지 않고 1편, 2편, 3편으로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영화도 깔끔하게 한 편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다음 편, 즉 속편이 이어질 것을 암시하면서 끝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얼마 있지 않아 2편, 속편의 영화가 상영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지난 1년 정도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 사역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의 그 전반적인 부분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이야기는 끝이 났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은 예수님의 이야기는 곧 속편, 2편을 기다리고 있었죠. 예수님의 이야기의 2편은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보려고 하는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에 대해서, 사역의 그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죠. 사도들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세상 곳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역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되어지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 구절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곧 이어서 속편이 나올 것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었죠. 예수께서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님께서 함께 그 제자들의 사역에 역사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주가 되셨고 왕이 되셨으며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사역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 사도행전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이어갔던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복음서 2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복음서를 예수님의 행전, 즉 예수행전 1이라면 사도행전은 예수행전 2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은 사도들, 제자들의 앞과 뒤와 옆에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셨죠. 예수님은 보내주시기로 했던 그 약속, 즉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성령에 대한 언급이 58회나 등장하는데 성경 가운데서 이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님과 협력해서 요즘 말로 하면 콜라보 함께 한다는 것이죠. 콜라보를 통해서 제자들의 복음 전파 사역에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또 다르게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이 어떤 책인가 정리하자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역사하셨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예수님이 세워 가시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사도행전은 우리의 신앙적 뿌리를 든든하게 하는데 꼭 알아야 되는 성경이라는 것이죠.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신앙적 성장이 일어난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에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믿는 바를 제대로 알고 배워야 되는 분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든 짧든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확실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련과 회의와 유혹 속에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뿌리가 든든한 나무처럼, 땅에 뿌리가 든든하게 박혀있는 나무처럼 우리 신앙의 뿌리가 든든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뿌리 내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야 되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죠. 이 사도행전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었는가? 또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가진 유혹과 박해 속에서도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로 자라갈 수 있는가를 이 사도행전은 잘 보여줍니다. 어쩌면 지금의 교회 상황과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박해가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물리적인 그런 박해가 있지는 않죠. 물론 지금도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 지역이 그러하죠. 하지만 종교의 자유가 이 보편화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신앙 때문에 직접적 박해, 핍박을 받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핍박이 없다고 해서 신앙을 가지는 것을, 또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편한 것만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은 다양한 도전의 위협에 직면해 있죠. 과학과 기술 문명은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신앙 자체가 미신적이라고 얘기하는 경향이 점점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질주의와 소비주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물질적 편리와 혜택과 즐거움만을 추구하며 살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있죠. 날로 경제와 정치가 불안해지면서 생계 유지에 더욱더 몰두해야 되는 그 위기감, 다른 것은 생각할 수 없고 그저 오로지 이 먹고 사는 문제만에 집중하도록 하는 그 위기감이 점점 커가고 있습니다. 또 각종 이론과 또 이단들은 복음을 호도하면서 잘못된 신앙, 잘못된 생각을 가지도록 미혹하는 일이 거세지고 있죠. 종교를 갖는 것 자체가 문제시하면서 이제 종교 자체에 무관심하는 일들도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일이 사회 전방위적으로 압박과 유혹으로 다가오고 있죠. 이 때문인지 한국에서 기독교인의 숫자가 매년 하락하고 있고 젊은 층은 갈수록 급격하게 신앙을 가지는 젊은이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정말 한국 교회의 노년층만 남게 되고 더 시간이 지나면 수많은 교회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 지나서 2050년이 되면 한국 교회는 어쩌면 지금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축소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각종 도전과 위기 속에서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이 있기도 하죠. 우리 교회의 미래는, 한국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신앙을 어떻게 유지하며 지켜갈 수 있을까요? 결국 이에 대한 대답도, 이에 대한 방향도 성경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에 대한 도전과 위기가 증가하는 이 시점에서 사도행전을 본다는 것은 의미가 있죠. 기도하기로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이 위기와 도전의 시대 속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시작될 때
수많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결국은 땅끝까지 전해졌으며 교회는 세워졌었고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고난과 위기, 박해의 순간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도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손에 의해서 매 순간 보호를 받고 있었고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의 섭리가 그 박해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함께하는 능력으로 임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주님이 함께하시며 도우시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주님, 그 사도행전의 하나님, 사도행전의 예수님이 지금의 우리의 주님이 되시며 우리와 함께하시며 역사하시는 동일한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서 수많은 고난과 핍박 중에도 주님이 성도와 교회를 도우시며 이끄신 것을 보면서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위로와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복음 전도자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복음 전도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듯이 지금도 성도와 교회 가운데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 오시는 끝날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도록 주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며 이 세상 가운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침몰하거나 좌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인내하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승리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꺾였습니다. 사단이 거세게 마지막 발악을 할지라도 결코 그리스도를 이길 수는 없는 것이죠. 승리는 이미 이루어졌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온 세상과 우주 속에 확실하게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이 믿음과 이 소망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위협과 위기의 신앙적 위기의 시대 속에서 더욱 사도행전을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대한 여러 별명 중에 한 가지는 사도행전이 기도 행전이라는 것이죠. 기도는 이 사도행전을 특징 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기도에 해당하는 이 헬러 단어가 신약 성경 중에서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에 특별히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시작될 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기도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사도행전 곳곳에서 기도했다라는 그 언급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토록 기도를 중요하게 여겼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늘 우편에서 성도를 도우시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에 살아계신 그분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기도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능력을 누리는 강력한 무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었던 증언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사도행전은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기도한다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도우시며 역사하시고 사도행전과 동일했던 그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믿음의 성도 여러분, 기도는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가장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초대교회부터 2000년의 역사의 교회 속에서 성도들은 기도했습니다.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박해와 유혹 속에서도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의 기도 속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이 죽은 신앙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고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 세상은 원인과 결과, 즉 자연 법칙에 따라서 운행된다고 믿습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질서를 따라서 이 세상이 진행되어 갈 뿐이지, 그래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자연 질서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연 법칙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은 자연 법칙을 넘어서서 자연 법칙을 뚫고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인내로 끊임없이 계속하는 것이 필요하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간절함과 인내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죠. 혹 마음에 소원이 계십니까? 기도하신 것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간절하게 끊임없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 끊임없이 기도했던 성도의 기도에 함께 하셨던 주님의 손길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 31절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28장 31절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편이 쓰여지기를 기다리고 열려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함께 하시며 역사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사도행전은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예봉교회가 기도 속에서 또 다른 사도행전을 써갈 수 있도록 사도행전은 응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본의 성도와 예봉교회도 누군가의 뒤를 위해서 또 다른 사도행전을 써가기를 축원드립니다. 다가올 한 주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사도행전의 다음 페이지 한 줄을 쓰는 복된 일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